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한 사람의 이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가 누군가 정말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라는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시점을 우리가 주로 보게 되나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전성기를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루었던 업적들, 정말 잘했던 일들,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 정말 힘있게 했던 일들을 평가하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이런 일을 했지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가 꼭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말로에 가서 또 죽기 전에 또 노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무리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참 잘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변질됐어, 마지막에는 별로였어 라는 평가를 우리가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 거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이 다윗의 노년에 이르러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윗을 좋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거죠. 말년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죠. 사람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의 마지막이 정말 주와 닮아 있어야 하는데 그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다윗의 모습이 별로였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다윗의 마지막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실까? 성경이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지막 날에 칭찬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삶인가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형들이 7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다시 말해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네가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라, 사울 다음 왕으로 세우라 하셔서 사울이 그 이새의 집,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갔는데 그때 그 식탁의 자리, 중요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정렬시키고 준비시켜서 식사의 자리를 준비했는데 그 자리에 끼지 못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때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허드렛 일이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이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자신의 가족들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시냐면 바로 이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그때부터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의 신하로서의 삶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된 이후로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었느냐? 유명해져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여러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울이 마지막에는 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다윗을 보니까 제가 왕이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창을 던지고 죽이려 하고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겪어야 했습니다. 수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면서 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광야의 시간을 다윗은 참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겨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결국에 사울은 다윗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 제거된 이후에는 이제 7년 많이 지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대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 그 은혜가 다윗과 그 나라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다윗의 인생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내리막길 사건이 발생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임신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였지만 그 우리아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우리아를 제거해 버리죠. 우리아가 죽고 나니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이제 내가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여야겠다 해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보셨습니다.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고 다윗은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죽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나중에 이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두 번째 아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주시고 그를 여디디아라 부르시며 그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그 아들을 다윗 다음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훌륭했던 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훌륭했던 것 같으세요? 다윗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사건이죠.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두 번이나 살려주었던 것, 그것도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던 장면이죠. 근데 성경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좋은 왕궁을 짓게 되고 그 왕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고 자신이 너무 좋은 곳에 살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궤가, 여호와의 궤가 너무 초라한 성막에 있다라는 거죠. 그 장막을 보니까 자신의 집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자신의 집이 너무 좋고 이 여호와가 계신 곳이 초라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 마치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 부모에게 좋은 집을 선물해드리고 좋은 자동차를 선물해드리고 좋은 것들로 이렇게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어마어마한 언약을 맺으시고 엄청난 은혜와 복들을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가 다윗의 인생과 그의 가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언약 이후에도 이 다윗에게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는 일들. 가장 믿었던 아들인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데, 가장 유력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냐? 압살롬이 이 어떻게 다윗을 쫓아가서 공격할지를 결정할 때에 아히도벨의 말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선택하게 된 것.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라면 다윗이 엄청난 공경에 빠졌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사람의 말을 듣게 하셔서 그들이 결국 전쟁에서 지게 만드시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전체적인 인생,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 다윗의 모든 삶을 볼 때 그의 인생은 단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흠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파렴치한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다윗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 은혜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록되는 이 사건, 인구조사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그 시대의 인구조사는 두 가지를 위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징병입니다. 군사를 모집할 때,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할 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나와 전쟁에 참여해야 돼. 이런 일 때문에 그들이 인구조사를 했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증세였습니다. 나라에 필요한 일들이나 나라에 어떤 돈이 필요하거나 세금이 필요할 때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그렇게 돈을 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시점은 그 두 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필요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언가 일을 벌려서 나라의 국가 사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왜?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에만 집중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잘 있는 다윗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하게 해서 이런 일을 만드셨느냐? 다윗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신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이 앞에 있는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년 동안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또 지금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계획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냐면 바로 다윗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셨으면 이거는 다 하나님의 탓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격동시켰다라는 것은 문예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전혀 인구 조사를 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그런 일을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었던 그 죄악들, 인구를 조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시고 부추기시고 허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다 보니까 나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지고 부강해졌는가라는 것들을 알아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을 한번 헤아려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국가가 강성해지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죠. 근데 이것을 지금 다윗이 뭘로 착각하고 있냐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넘어가지 않아야 할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 근거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거 내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나의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 나의 공로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다.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면서 다니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교만이냐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데 그것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여기는 것, 나의 노력의 산물이고 내 기도의 결과이고 내 인생의 작품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교만의 죄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이루었지, 내가 죽을 똥 고생해서 이거 얻은 거야. 또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건 내 새끼야, 내 거야,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나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며 나의 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윗이 요압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 인구를 조사해라. 근데 요압이 이래 반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은 그리 좋은 사람 아니죠. 요압이 반대했던 이유는 뭡니까? 귀찮은 일이기도 했고 백성들이 싫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뭘 걷어가려나? 우리 아들 데려가려나? 민심을 잃는 일인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배나 더 주실 것을 나는 안다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이보다 더 많은 백성들 군사력 주실 거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다윗은 통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거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촉했다라고 합니다. 야 빨리 가, 빨리 해,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진행하죠.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배치해야 하고 인구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총 얼마나 걸렸냐? 9개월 20일, 290일 정도 걸렸다라는 거죠.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세어보니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었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 80만, 유다 지파 사람 50만, 130만의 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다 하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하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거 잘못한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한 일이구나. 사무엘의 2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마음에 자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큰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겁니다. 야 이거 정말 큰 일을 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을 짓을 했구나. 이러한 경각심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행한 일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언제나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회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짚고 다루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리고 네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벌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두 번째 원수에게 3달 동안 다시 쫓겨다니든지,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지입니다. 다윗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난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심판받기 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7천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7천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고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을 치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가족들을 심판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가 쉬운 기도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 국가에 어떤 재난이 임하거나 어떤 공동체 아픔이 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하나님 저들이 아니라 나를 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이외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네가 아라우나의 다장 마당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거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를 찾아갑니다. 네 타작 마당에서 제사 좀 드리자. 내가 이 땅을 사겠다. 그리고 재물도 사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라우나는 또 좋은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왕이요 다 쓰십시오. 땅도 쓰시고 재물도 제가 다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정당하게 값을 내고 그 땅을 사고 재물들을 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보시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다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값을 치렀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값을 치러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범한 죄와 잘못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그 고통을 다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재앙이 그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 사건은 다윗이 말년에 죄를 범하고 벌을 받은 좋지 않은 그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노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다윗만 그런가요? 다윗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말고 나는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요.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분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웠다라, 내가 했다라, 내가 이루었다라, 내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그거 잘못된 일이야라고 말씀해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냐면 너는 별로인 인생이야, 또 넘어진 인생이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자구나, 너는 정말 나의 자녀구나, 너는 은혜를 입은 자구나, 너는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죄 지어도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옛날에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 인생을 뭐라고 봐주시느냐,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인데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의 입술로 고백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해 주십니까?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야. 다윗이라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평가해 주시는데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죠. 두 마디로. 너는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렸어.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의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인 마무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나를 경외함으로 다스린 왕이야. 너는 정말 멋져. 네 인생은 정말 멋져.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평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데서 은혜를 찾지 마십시오. 더 건강해져야, 더 부자가 되어야, 더 내 자녀들의 길이 풀려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날마다 숨쉬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악한 모습, 초라한 모습,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 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았다고, 멋진 인생이었다고 평가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